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인데요.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그런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한 예레미야. 양쪽에 다 민감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는 하늘의 음성에도 민감하고 백성들의 음성에도 민감합니다. 공감의 영성은요,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 그것도 느끼십니까? 이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침반 바이블 시청자 여러분, 한세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지난번 강의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강의는 공감의 영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만이 갖는 독특한 영성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고독의 영성이라는 또 다른 영성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오늘의 포인트를 잠깐 볼까요? 오늘의 포인트는 첫 번째, 6개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예레미야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고독이라는 것이 종교성 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다. 참 종교성은 고독을 담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독의 영성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도 여러분 초집중해 주시고 유익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 6절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은요, 예레미야의 두 번째 고백, 두 번째 탄원에 해당됩니다. 예레미야 첫 번째 고백은요, 여러분 6개 고백이 있어요. 11장 18절에서 23절, 두 번째는 12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가 15장 10절에서 21절, 네 번째가 17장 14절로 18절, 다섯 번째가 18장 18절로 23절, 마지막 여섯 번째가 20장 7절에서 18절. 여기 나온 이 6개의 예레미야의 고백록, 혹은 예레미야의 탄원, 혹은 예레미야의 탄식, 요 본문들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다른 예언서에는 없어요. 예레미야서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고백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야훼 여호와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지금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론하다, 이 단어 히브리어로 변론하다, 저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브란 뜻입니다. 이게 변론하다, 쟁변하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평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불평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고소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을 부른 이유는 불평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요,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에요. 이런 수수께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 원수 같은 저 사람은 늘 잘 되는데 늘 나만 힘들어져요. 이런 것들, 요것들, 의인의 불행과 악인의 행복이란 이 수수께끼는요,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시편 한번 보실까요? 73편 보시면은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한 데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헛되요. 그러나 악한 사람들이 항상 샬롬하고 그 사람의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는도다. 시인도 아마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는요, 구약성경 예언서에서는 예레미야가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2절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악인들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뿌리가 박히게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게 했어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심었어요. 뿌리를 내리게 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나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나무 이미지입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러게 야훼와 야훼의 율법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킬 때 곧잘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 나무의 이미지는 의인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예레미야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어요. 인간인 예레미야, 내가 봐도 그들은 경건하지 않은 건데,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만 경건한 건데 하나님,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면서요? 아니,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그것도 못 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면은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적어도 이 사안에 관해서만큼은 무죄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보기에 처벌받아 마땅한 악인들은 처벌받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받는 쪽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름대로 충실한 삶을 살려고 했던 예레미야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을 보면은요, 여기 보실까요? 너는 야훼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은요,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협박하는 거예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고향 친구들이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너 야훼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너 우리 손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예레미야는 악인을 처벌해달라는 강구로 그의 기도를 마감합니다. 12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예레미야가 자기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내 힘으로 내가 보복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볼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은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요, 인간 상호 간의 공동생활도 파괴되었지만 온 땅의 자연 질서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악함이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이 자연세계를 어렵게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파괴되는 것 맞잖아요. 그리고는 이 악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것이 4절 하반절에 밝혀지는데 이 땅 주민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이 유다 백성들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죄의식은커녕 악행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 대목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요, 악행을 즐기는 것 아십니까?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곧바로 벼락이 쳐야 돼요. 근데 벼락을 안 쳐요. 그러니까는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도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감추어진 의도를 모르셔, 이런 식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들먹이고 속으로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요, 실천적 무신론자,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유신론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여기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민하는 것은요, 악인의 불의한 행위가 아닙니다. 악인이 형통해지도록 방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어찌 한두 번일까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인데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9절을 보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지 않은가요?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늘 배워야 되는 영원한 학생에 불과합니다.